오늘은 사무엘상서 5장에서 7장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붓게까지 뺏긴 이후 이제 블레셋 진영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어,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함께 들어가 있죠. 이들이 이제 고대 시대가 신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상대편의 신을 자기의 나라의 신과 함께 두면서 하청신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신인 다곤을 완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길을 옮겨 갔더니 어, 그래서 그들이 회의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크게 보면 다섯 지역입니다. 아서도 뭐 가더 해서 다섯 개 지역에 있는 어 방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타락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고 이런 모든 걸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많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블레셋이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갈 때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하나님께서 다 또 치게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께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우리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에글론 주민은 아예 오자마자 겁을 먹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러 가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종기로 치는가 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 어, 애통해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 음, 참 어, 계속해서 이제 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걔를 어떻게 옮겨가는지 사무엘상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
뭇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럴 때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 이게 하나님 이께서 요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로 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그저 성물이나 이런 것들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아마 블리츠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이 속건제를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리를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말이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아, 참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죠? 그들은 그들의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 우상을 만들어서 종기의 형상 그리고 지혜의 형상 이런 걸로 돌려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 애국과 바로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느냐. 이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거리였는가 봐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센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아마 이들은 하나님 께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그죠?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암소가 이게 두 마리가 끌고 가잖아요. 그 두 마리에 가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미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수가 베스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스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수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본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나라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도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아마 이 5만이라고 하는 가로가 어, 추후에 아마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기앗 여아림에 계속해서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수리에 실론 이런 과정을 보고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 처음에 수리를 옮기려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게앗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게앗야림에 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게앗야림에서 20년 있고요. 그리고 성막은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죠. 그 실로에 지금 엘리가 죽고 그 이후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원족 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미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사무엘이 그죠? 12지파 전체를 처음으로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집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 같은 경우 12지파 전체에 대해서 오늘 지도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지도자로서 오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많이 약해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무기가 철제 무기고 아마 이들 무기는 청동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리스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오늘 이런 사례들이 사무엘에게 꼭 많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그런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스바에서 나아가서 브레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알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기존에 뭐 이 가드나 에글론 뭐 이게 지금 블레셋의 진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사로 지금 사역하는 동안 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 그죠 엘가나가 있었던 그 라마다미 소배인 이 라마에 아마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물론 이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충실히 어디에 가나 충실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가서 참 그들이 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계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 그 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뭐 우픈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요. 사무엘이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절차로서 하나님의 계를 기랏 예아림에 이렇게 또 어, 어, 이렇게 함께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이 어,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또 싸우면서 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참 골칫거리였지만 그것을 이기게 했던 그런 사사로서의 또 사무엘의 얘기가 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민족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셨지만 또 상대방 어, 그들 민족 블레셋 민족의 악함을 두고 보지 못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죠 어, 오늘 그들을 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선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물 얘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 이런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